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은 무슨 날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가요? 19년 전에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아주 끔찍한 기억을 남긴 날입니다. 저는 그날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목회자 협의회 또 지도자 연수회 그래서 모였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뉴욕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받아서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비행기는 다 캔슬된다고 그러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회의 마쳤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 집이 그 뉴욕에서 강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돌아가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허드슨 강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바로 맨하탄이 보이는 곳이었는데 우리 집까지 그 재가 날아와서 자동차 위에 덮이고 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교회 주차장마다 차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교회를 오더라고요. 교파를 따지지 않고 어떤 교회를 다 가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교회를 갔는데 한 몇 달 후에 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또 위기가 지나가니까. 또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났죠. 그래서 연일 탈리반과 전쟁하는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공항에 가면은 얼마나 검색을 무섭게 하는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지 벌써 19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한 3,000명의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가족들 제가 그때 그 현장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근처에 벽마다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추모하는 그 꽃들을 틀어놓고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그때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난 2020년에도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이 팬데믹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벌써 9월 달이 다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9월 11일이기 때문에 911 성경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 없습니다. 우리 학교 매일 출근할 때마다 출근하기 전에 증상 조회 해가지고 다 해서 보고 올리고 통과되면은 학교 가서 체온 재고 그 다음에 띠를 받아가지고 차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띠 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없는 학생은 밖에 내보냅니다. 가서 띠 받아오라고. 우리 학교에 지금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입니다.
뭐 5명, 뭐 6명 하더니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굉장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 클래스에 들어오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나이 많은 학생이에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인데 자기 딸이 어느 대학에 일하고 있는데 거기는 수천 명이랍니다. 수천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그런데 이 서던 대학은 너무 놀랍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멍이 뚫린지 몰라요. 오늘 제 클래스에 학생 몇이 빠졌더라고요. 걱정돼요. 한 학생은 여행 간다고 빠졌는데 여럿이 같이 가니까 걱정이 돼요. 또 어디 가서 뭘 옮아오지 않을까. 어디서 구멍이 뚫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이번 학기 아름답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 편지의 3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했다고요? 네, 그 교회의 사자에게. 저는 그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죄송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 앞에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나타난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장으로 좀 건너가 보세요. 1장 16절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이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날선 검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좌우에 날선 검은 버가모에 배치된 로마의 총독, 로마의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검도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누굽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죠. 목사님. 내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을 아시죠? 예수님 우리 사는 걸 아세요. 거기는 뭐가 있는 데라고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야. 거기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잘한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 버가모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 사탄이 거하는 그 도시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목사님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 안디바 못지않게 충성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목사님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붙들고 충성되게 했는데 그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발람은 누구냐?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한 사람이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있도다. 그 교회에, 그 신실한 목사님이 주재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런 엇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우리 한국말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죠. 여기는 한 사람입니다. 헬라어에는 거기에 다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헬라어에는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요. 유가 아니고 유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일곱 편지를 일곱 교회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곱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일곱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주로 321년부터 538년까지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연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인정을 받고 기독교와 또 이 로마가 타협하는 그런 시기를 드러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관심은 그거보다는 이 성경절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이 여러 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퍼가몬 이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 성경책에는 페르가모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 가면은 페르가몬이라고 아마 독일 사람들은 아마 페르가몬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시아의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그 로마의 주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3대 도시가 뭐냐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입니다. 이것은
그 서머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65마일 정도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로 65마일로 가시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쪽에 바다가 있는데 에게해, 지중해의 한쪽 구석인데요. 거기서 한 15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근데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한 가운데 높은 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 높은 지대가 있는데 그 높은 지대가 그 도시의 심장이었어요. 그 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곳에 성벽이 있었고 신전과 왕궁, 도서관, 극장, 시장, 그리고 체육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어지간한 아름다운 도시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에 있는 도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2000년 훨씬 전의 도시들인데 도시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도시의 수도관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수도관은 땅 밑으로 가는 수도관이 아니고 하늘 위로 지나가는 수도관이에요. 다 이렇게 아치가 쭉 있고 그 위에 수도관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아치 밑으로 다닙니다. 지금도 유럽의 여러 도시에 가면 고대의 수도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곳곳에 분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목마르면 분수에서 물도 마시고. 그런데 133년 기원전 133년에 로마에 자기들의 그 권력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가모는 중요한 도시로 남아 있긴 했지만은 로마에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 주를 통괄하는 행정지를 에베소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버가모에 사법권을 남겨뒀어요. 근데 그 사법권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그 말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버가모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우리 동네가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동네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로마에서 온 사업가들, 무시아와 리데아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은행, 그다음에 돈놀이, 돈 이렇게 구워주고 이자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고, 옷감을 제조하고 염색하고 옷을 생산하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피지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좀 전에 제가 도서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도서관에 양피지로 된 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20만 권 정도 있었다고 드립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파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 버가모는 또 그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이 그곳의 신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나라고 하는 신이 그곳의 주신이었고요. 그 아테나 신전은 그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승리를 가져오는 자,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혹은 이 도시의 수호자라고 하는 다른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피아 신들은 그리스 신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올림피아의 신들이 거인들을 다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묘사한 그런 판들을 붙여놓은 제단도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신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제우스는 올림피아 신 중에 주신이었죠.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이런 여러 신들이 거기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그곳에 만약에 가셨다고 하면은 그리스 신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신도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디오니수스의 신전이 극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라와 데메타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었고, 도시 밖에는 아스클레피우스 성소가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을 가지고 다니는 신이었어요. 그 의신이었어요. 그 신한테 가면은 병이 다 낫습니다. 아마 지금 있었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다 거기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신전에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가지고 데려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밤중에 꿈을 꿔서 신이 나타나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렌이라고 하는 아주 히랍의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의술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유명한 의료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의 신들뿐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까지도 거기서 숭배되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그 도시의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축제에 대금, 비용을 대고 직접 그들이 예전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테나, 제우스, 디오니수스, 이러한 그 신들의 사제로 그들이 섬겼고, 또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거기서 심판도 보고 하면서 운동과 그다음에 종교와 다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종교를 또 굉장히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민들은 자기 도시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그 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기원전 29년에 이 버가모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성지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아우구스투스와 여신 로마에게 헌액된 그 지역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버가모에서 출토된 동전에 보면은 여신 로마가 승리자 아우구스투스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장면이 거기 동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모든 영토와 권력을 로마에게 이양하고, 또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잘해줬어요. 너희 참 우리한테 잘한다니까 우리 특권을 준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신을 위한 신전도 세우게 하고 매우 이렇게 긍지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사대, 기타 다른 도시에서부터 유지들이 와서 거기서 사제로 섬겼고, 또 운동 경기 감독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의 황제를 자기 자신을 황제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많은 모임들은 황제에게 신에 해당하는 영예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종교가 활발한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 도시와 매우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떤 유대인 저술가는 버가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삶에 잘 융합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버가모에서는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사단이 거하는 곳이고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칼리지데일에서 신앙생활 하기 좋습니까? 예,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나우발이죠. 우리의 테리토리죠, 그렇죠? 이 근처에 우리 교회가 막 20몇 개가 가까운 곳에 있죠. 뭐 이 동네 어디 우리 써던 아이디 가져가면은 디스카운트 해주는 식당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기 좀 우리 가면 알아줍니다. 그런데 버가모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정말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단의 보좌. 그냥 온 천지가 이 교회 신의 신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우상이 안 보이는 곳이 없고 신전이 안 보이는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전도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버가모 사람들도 와서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교회가 생긴 건 아마 바울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목사에게 예수님 편지하는 가운데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발람의 이야기도 하고 발락 이야기도 하고 한 거 봐가지고는 이 목사님은 구약의 배경이 지식이 좀 같았습니다. 버가모의 어떤 한 기독교인이 177년에 오늘날 블란서 지역이죠. 고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순교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인들이 2세기 후반과 3세기에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순교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신교적인 환경, 이 버가모에 사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 목사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단의 위가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자기 교인들 중에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을 때에도 교인 누가 순교당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옵니까? 칼이 목사에게 오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우 신앙이 투철하고 똑바로 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똑바로 서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 개인의 신앙은 똑바로 섰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목사님은 굉장히 순결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죠? 뭐 그 교훈을 받은 넘어간 사람들 책임이긴 하지만은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은 있다. 누구 책임이란 말이에요? 너 책임이에요. 너는 믿음을 곧게 지켰는데, 너는 발람의 교훈을 안 따라갔는데, 너의 속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사도인 것을 탁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탁 잘랐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예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미워하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신앙을 똑바로 지켰는데 이 교회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하지 못했어요. 교회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리와 이단을 칼같이 잘라내지 못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우상의 제물이고 그 다음에 행음이었어요. 근데 이 우상의 제물과 행음은 제가 조금 전에 버가모 교회의 모든 이교의 신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이교의 신전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 분향하고 거기 주는 제물 먹고, 또 어떤 신전에서는 그 신전의 사제와 또 행음을 해야 됐어요. 그것이 그 신전에서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 안 가지고 그럴 걸 했어요. 이 말고 다른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런 것이 너무 성행해가지고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다산의 그 여신의 사제와 성교를 해야지만 이 도시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정말 돕는 그런 정도였어요. 하여튼 매우 문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조금씩 열어놓으면은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버가모에서 그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밥줄이 끊기니까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 그래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끊어야 된다. 예수님은 어느 쪽 입장이냐면 끊어야 된다.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내게 있다 그랬어요. 물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본인 책임이고 잘못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그건 내 책임이다. 네가 그거 분명히 끊어줘야 되지 않냐. 에베소 교회 목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공공연하게 미워한다고 했는데 너는 아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사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공공석상에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라. 너는 내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 거 너무 잘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또 내 책임이다. 목사, 내가 안 하면 내가 직접 와서 할 것이다.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내가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 검에는 말씀의 검과 재앙의 검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 목사님의 부주의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황제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은 율법을 폐기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희희낙낙하고 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네가 회개하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별은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구나, 바로 하셔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바로 해야 되겠구나, 나도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버가모 교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동일한 형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목사와 그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도 안 먹고 행음에도 안 빠졌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에 흘러갔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다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로 시작해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들로 점점 이 동심원이 커지게 됩니다. 적용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7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 1세기의 교회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21세기에 사는 우리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벗어나고 율법 폐기론을 벗어나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만나가 뭡니까? 양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버가모에서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집니다. 돈벌이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망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거는 목숨을 내걸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먹고 사는 문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진짜 양식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흰 돌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렸다고 표를 준다고 했었어요.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떳떳하게 행사할 수 있어요. 표가 없으면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흰 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흰 돌은 이 돌을 반을 탁 자르면 어떻게 돼요? 탁 깨가 자르면은 자른 면이 똑바로 되지 않죠? 나중에 이 돌을 갖다가 딱 맞추면 요거 두 개만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부절이라고 해요. 부절. 들어보셨죠? 부절. 우리 옛날 우리 그 한국의 역사에 보면은 동명성왕 주몽이 쫓겨서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임신한 그 아내에게 아들을 태어나면은 나중에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서 자기가 칼을 잘라가지고 어디다가 감춰놓고 그걸 찾아가지고 오면은 내가 아들을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유리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감춰놓은 그 부절을 찾아가지고 남쪽을 내려가서 그걸 내놨어요. 내가 당신 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나머지 칼 갖다가 딱 주보니까 맞죠. 그래서 태자가 된 이야기가 부절이라고는. 근데 그 당시에 또 이런 것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 여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위험하고 그 호텔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묵고 가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잘 묵고 가면은 친구가. 그런데 또 지나가다가 또 묵고 가고 왠지 그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행을 못 하게 되면은 혹은 죽게 되면은 그 후손들이 또 그 집에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 후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이런 돌이라 이런 것들 딱 잘라가지고 준대요. 당신 나중에 아들한테 이거 주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후손이 그 지나가다 그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개인데 이 집에 묵어 갔다고. 그러면 부절 내놓으라. 그래서 딱 맞으면 오케이. 너 우리 집에 살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흰 돌 이것은 소속을 이야기하고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 그 돌 위에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나중에 나눴다가 딱 붙이면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단 둘이만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버가모에서 신앙의 순수를 지키고 끝까지 굳게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목사에게 그리고 그 교회 목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이 기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승동 목사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각자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의 핵심이 뭐냐? 버가모 교회 목사님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세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순수하게 지킬 것인가? 교회를 오류에서 정화하라. 교회에서 오류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겨라.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이겨라 혹은 이기자. 이기는 것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목사님의 몫이고 교회의 몫입니다. 이기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순결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